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사로서 이찬수 목사님은 자신이 21세기에 신사 참배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신 109회 졸업생이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분립 개척한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다음 세대 교육기관 도구사역까지 다양한 사역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하고 지금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에 소재하고 있는 비전 꿈의 교회라는 곳에서 담임 목사로서 임직을 받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남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너머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의 목회 이념, 철학, 비전이라면 비전, 이런 목회 정신에 대하여 또 배우고 분당 우리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 그리고 운영 방식에 대한 총망라하여 내외적인 부분들을 습득하고 또 이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로 한국교회의 선진적이고 또 건강한 목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국교회와 또 적지 않은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찬수 목사님을 따르고 또 그 목회를 지지하는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사죄하고 회개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제 이름과 얼굴을 오픈하고 직접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께 회개를 촉구하는 영상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찬수 목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으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도 여지없이 강타하였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이전의 코로나 정책에 대하여 교회를 대상으로 한 그런 폐쇄 명령과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등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정책에 대하여 여전히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이 위기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께서는 일전에 신영복 간첩에 대하여 설교 시간에 호의적으로 또 아주 좋은 인물로서 그 사상에 대하여 설교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신영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고 더 이상 이 일로 나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라 라고 답을 피해 가셨습니다. 본인은 정치적으로 보수에 가깝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끄시는 해안이 있으시고 또 대한민국에서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좋은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아무 생각이 없이 보수 우파를 지지하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취미생활하고 동아리 활동하는 것처럼 아무거나 각자 취향에 따라서 좌든 우든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분명히 정치적으로 보수 우파를 지지하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생각이 저는 궁금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찬수 목사님을 아는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여쭤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정치적인 이념을 택하였는지 그것이 궁금하여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CCC를 창립하신 김중곤 목사님께서 살아 돌아오셔서 이찬수 목사님에게 대한민국은 역사와 지리적인 특수한 환경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이 땅에서는 반드시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이념은 있어서는 안 되고 지지해서도 안 되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들은 애국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약간 변해적인 질문인데요. 분당 우리 교회와 형제 교회들의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에 애국가를 완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 또한 정치 활동 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왜 송구영신 예배 때 애국가를 부르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찬수 목사님께 촉구하고자 하는 회개의 메시지는 목사로서 정말 지켜야 될 신념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면에 있어서 목사님은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정권에서 코로나 관련하여 한국교회를 지속적으로 정치 방역으로서 제재하고 통제하고 심지어 교회를 폐쇄하는 데까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맞서서 할 말을 하고 후배 목사들과 중소형의 교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설교를 통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또 교회가 세상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일제강점기 당시에 신사참배를 21세기에 다시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교회의 폐쇄 명령에 대하여 무릎을 꿇어 굴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개탄스러운 것은 충원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냐 이 말입니다. 단지 교계에 촉망받는 지도자이고 대형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말을 못한 것입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사로서 이찬수 목사님은 자신이 21세기에 신사참배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벌금 받고 교회 쪼개지고 무너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굴복하신 겁니까? 차라리 무릎을 꿇어 살기를 바라기보다는 서서 당당히 죽기를 바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로서 정말로 중요한 기점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릎 꿇어 살기보다는 서서 죽기를 바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목사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로서의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심 어린 회개와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찬수 목사님께 요구하는 두 번째 회개 메시지는 정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행위 자체를 아주 불경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의 형제 교회들 지금은 아마 몇십 개로 나누어져서 전국에 흩어져서 지금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교회들도 교회 내에서는 정치에 대하여 절대로 색깔을 드러내지 말고 함부로 얘기하지도 말고 또 설교 시간에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지도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정치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정치와 세상의 정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하고 세상에서도 사람이 모이면 정치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제가 직간접적으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고단수적인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평안하게 조직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다스리고 또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정치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정치는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의 정치에 관해서는 언급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과연 이중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이승만 박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재헌국회 때 이은영 목사님께서 국회의원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이 나라의 첫 발을 떼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도 애국 목회자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른 길을 택하라고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설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정치 행위는 나쁜 것이었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혹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얘기십니까? 분당우리교회와 이찬수 목사님께서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가르침에 있어서 그것이 지금도 나쁜 행위고 나쁜 말이고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목회를 하십시오.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사의 복음 위에 설계된 나라요. 또 재헌국회 때 이은영 목사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반드시 따라야 될 방향에 대하여 정치에 대하여 항상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복음화의 이 건국 이념을 따르지 않겠다면 지금 받고 있는 이 축복 분당우리교회와 이찬수 목사님이 누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이찬수 목사님은 반드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기로는 정치는 바깥 세상의 정치판으로 나가서 떠들어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비난할 수 없는 믿음의 성각자인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등의 이 믿음의 성각자들이 했던 교회 내에서의 공개적인 정치 행위와 설교와 또 애국 목회는 잘못된 것입니까? 이찬수 목사님의 영성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분들의 영성보다 뛰어나십니까? 그들은 이찬수 목사님보다 영성이 뛰어나지 못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정치를 가르치고 설교하고 애국 목회를 했던 것입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김중곤 목사님과 한경지 목사님과 이런 목사님들이 이찬수 목사님의 영성보다 못한 것입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행위가 가르침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목사님께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하시면서 따르지 말아야 될 교회, 또 멀리해야 될 교회, 나쁜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들의 대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에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강조하시고 가르치신 따르지 말아야 될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는 목사와 교회 중에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 정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교회, 애국 목회를 하지 않는 목사, 좌가 아니라 우를 택해야 된다라는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교회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될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본인이 보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따르는 신앙 위에 있는 정치적인 신념을 목사님만 알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깨우쳐서
알려주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좌가 아니라 우를 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계시며 하나님은 오른쪽에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찬수 목사님은 분당 우리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므로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좌가 아니라 우를 택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지난날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사과할 수 있기를 이 무명의 목사가 이찬수 목사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